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지성소로 이런 제목입니다. 지성소가 뭐냐면 지금은 지성소가 따로 있지 않죠. 그런데 성전 구약시대 때, 성전시대 때는 또 성막,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처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만들었을 때, 그때 이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의 가장 안쪽에 지성소를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왔다면 성전 뜰이 있겠죠. 마당을 받고 그 성전 성소라는 곳에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일반 백성들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의 안내를 받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이 안쪽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부분을 두꺼운 휘장으로 쫙 막았어요.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그 휘장 안쪽에 거기에 하나님의 증거궤, 그리고 증거궤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그 얇은 금판으로 해서 우리가 말한 쟁반처럼 금판으로 쫙 해서 거기에 속죄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꼭 끈을, 대제사장의 이 손목이나 이 발목에 끈을 매서 바깥으로 끌어내고 제사장에게 옷술에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렇다면 죄 있는 채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바깥에서 딴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면 그 사람도 즉시 죽게 된, 지난주에 왜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였다가 바로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죽이시는 그런 역사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구약시대 때는 정말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대제사장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갈 때 제사장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이면 어떻게? 옷술처럼 달아낸 방울이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아무런 소리가 안 나. 움직임이 한참 동안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이거 끈을 잡아당기는 거죠. 잡아당기면 괜찮으면 움직여서 이제 나 괜찮다 이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무 응답이 없으면 그걸로 잡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그래서 그런 지성소가 곧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성소입니다. 오늘 이 지성소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성소에 대해서 먼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광야에서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3일 길을 먼저 가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방향도 잘 모르고, 또 어떻게 얼만큼 가야 될지 이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도 그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어디 가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이런 찬송이 있는데, 정말 광야니까 광야에 어떤 특별히 어느 곳에 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유리한다고 하죠. 헤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같이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구름 기둥은 그 구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떠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름이 그 위에서 떠는 거예요. 떠서 구름이 가시는 거예요.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떠날 때가 됐나 보다. 여기서 일주일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다 짐을 다 챙겨가지고 텐트죠. 그때는 텐트들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막 그 모든 것도 다 챙겨서 다 들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민수기 10장 3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3일 길을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느 곳에 거기에 정착해야 될지 머물러야 될지 이런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3일 길을 먼저 인도해 주셨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도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이 광야잖아요. 세상 광야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3일 길을 먼저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냥 고심고심 해갖고 이렇게 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성공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대변되던 언약궤가 있는 곳이 곧 성막 안에 지성소, 그 안에 지성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들 속에 그 가운데 성막, 그 중에 성막의 가장 깊은 그곳에 지성소에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지성소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지성소로 나가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한번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인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듯이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었는데 오늘날이 우리도 이 광야 세상을 지나서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성전은 교회를 성전이라고도 하고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그러면 그 성전 안에는 꼭 뭐가 있어야 돼? 지성소가 있어야죠. 지성소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닌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지성전. 그래서 이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가장 중심에 지성소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해 계시는 그런 우리 성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이 난 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씀 하셨죠. 같이 한번 이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의 어디에 영접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성전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 예수님을 영접해 모셔드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지성소, 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 지성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분명히 우리 영혼 속에, 성전된 우리 속에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삼일길을 먼저 가셔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출애굽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했다는 것은 죄와 마귀 그런 잔해에서 거기서 해방받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서, 그게 출애굽이에요. 우리 출애굽. 예수님 영접해서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럼 천국,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의 요 기간,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삶의 기간, 요 기간은 광야 시대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광야 시대인데, 광야 시대인 이때에 이 광야 시대를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으려면 내 힘으로만은 안 되는 것이죠. 왜? 광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제공되어진 보장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물이 없으면 물을 내주시고, 또 춥고 밤에는, 이 광야는 원래 밤에는 요즘 우리가 만나는 이 일기보다 더 편차가 심한 그런 광야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지대에서 밤에는 4도 정도까지 내려간대. 4도. 요즘은 우리가 4도보다는 좀 더 내려가기도 하죠. 그런데 4도 정도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온도예요.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체온증이라고 하죠. 얼어 죽는다는 게 저체온증인데 4도면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온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낮에는 어떻게 햇빛이 막 쬐고, 햇빛 쬐는데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햇빛 쬐면 햇빛 속에서는 40도가 넘는 그런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편차가 얼마나 돼요? 엄청나죠. 우리나라 지금 편차가 좀 많이 나는 데는 15도 정도 편차 나는데, 15도 나는 것도 엄청 많이 난다고, 그래서 감기 조심하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는 추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불기둥을 하셔서 그 불의 온도로 데펴주시고, 또 밝혀주시고 했던 것이고, 또 낮에는 너무너무 햇빛이 쬐면 그렇게 더운데, 사막지대에 가면 그늘로 들어가면 아주 시원하대요. 우리나라 여름 30도 좀 넘는 그런 온도보다도 더 시원하대요. 거기서는 오히려. 왜냐하면 뭐가 없어서 습도가 없으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그늘에 들어가기만 하면 시원한데, 그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름으로 햇빛을 막아주시면서 함께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광야 세상을 잘 승리하며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란 말이죠. 왜? 도처에서
사단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 얼마나 많은 시험과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광야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성전된 우리는 우리 중심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늘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은 나아갈 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신경을 써야 하고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 외부 광야 세상의 환경 조건, 상황들보다는 성전된 나 자신의 중심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곳으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게 우리의 오늘날의 영적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영적 신앙생활. 우리는 영적 신앙생활에 분명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믿음 없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믿음 없는 사람들 그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많은 그런 부를 이루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하고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시험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합격해야 되고, 또 대학을 가면 그렇게 가야 되고, 또는 어떤 사업을 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공해야 되고, 그거 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채워진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채워졌다면 예수님이 뭐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그건 이 광야의 세상의 생활이고, 이 광야의 세상은 근데 100년이 안 되는 그 동안에 끝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그런 천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늘 찬양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심, 즉 삼위일길을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인도를 우리 내 영혼 깊숙이에 계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늘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은 늘 내가 지성소로 향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궤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만나와 아론의 일상난 지팡이와 십계명 두돌판이 3가지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렇게 넣어놓으라고 하셨어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왜?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이 언약궤를 그렇게 여겼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에 의해서 자꾸 사울 왕이 밀려져. 그러니까 그때 사울왕이 아니죠. 사울왕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 때 그때 그러니까 보내서 어떻게 해요? 야, 빨리 성막에 있는 우리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오자고 해라. 모셔와라. 그래갖고 언약궤 모셔와서 언약궤가 막 이스라엘 진에 들어오니까 막 이스라엘 병사들이 막 그 사기가 올라갔고 야 하고 막 함성을 지르니까 저 블레셋 군대에서 어떻게 야 뭔 일이냐 저놈들 어떤 일이 났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단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큰일 났다. 하나님이 저들하고 같이 싸워주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그런데 그날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블레셋에서 지고 그리고 언약궤는 뺏겨버렸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 블레셋에 들어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서 다곤 신, 블레셋 신을 다 목을, 손목, 손목, 발목 다 절단하고 다 다곤 신전에 놨는데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족장들이 모여갖고 뭐라고 해요? 아이고 이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다. 뭐 종기도 막 나고 막 전염병이 돌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베스메스라고 하는 암소를 통해서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시 돌아와서 오베데돔의 집에 6개월간 머물다가 다윗 왕이 나가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시 그것을 다윗 성 안에 모셔드리고 그 언약궤가 있을 곳 성전을 그때 이제 다윗 왕이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 전쟁에 의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 솔로몬이 지라.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던 자리에 뭐가 있냐면 모스크라고 해갖고 이슬람교들이 사원이 있어, 사원이.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하시고 할 때 아마 그거 다 이렇게 회복하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한 언약궤 지성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섬기던 그런 섬긴다고 하면 이상한데 아무튼 그렇게 여겼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속에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들어있었어요. 만나는 왜 그 안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넣으시라고 했을까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뭐 양식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다른 어떤 민족에서 다 대주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 넘은 250만 정도 됐는데 250만이 살려면 얼마나 많은 양식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조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잖아요. 물론 안식일에는 그 전날 2배로 걷어갖고 이렇게 해라 해서 만나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다.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하면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계속 이제 대제사장이 물려지고 하는 그런 제사장 집안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으로 택하셨는데 그걸 아론의 사촌인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안이 들고 일어섰죠. 그래서 그 지도력, 그러니까 리더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들만 택했냐? 우리도 뭐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각각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갖고 와라. 그래갖고 그 지팡이를 성소에 넣어놓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났어요? 싹이 났어요. 살구꽃이 피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건 하나님이 지도력을 그 아론에게 주셨다. 뭐 아론에게 주신 것은 아론이 지도력이 평생 그렇게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들과 섞여 살 때, 그때 계명을 허락하여 주신 거잖아요. 계명.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는 그런 계명. 곧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만나와 지팡이와 십계명 이렇게 주시면서, 그러니까 만나 우리의 양식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력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성소에 넣어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성소에 계신 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은 늘 지성소를 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세상을 지나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려운 그런 삶의 모든 환경들, 조건들,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모셔져 있는, 지성소에 모셔져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성소를 향해 있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